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제자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르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접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러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주님 뜻 따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게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의 뜻은 생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지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삶으로 행하여서 살아감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에서 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교회를 향해 선언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씀 운동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 고상한 지식을 아주 어렵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운동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내게 주시는 말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모든 생활의 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는 현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 그것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삶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규례와 법도, 그 모든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살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한 가지가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인이면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순종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전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선언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외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앞에 짧은 부분만 따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러면 여러분 믿음 만큼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크기를 따라 한번 더 크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순종의 삶,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안다고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면 많이 순종할까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 암송한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돌아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수많은 성경을 잘 외우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 모든 생각 속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 속에 말씀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 결정에 어떤 작용을 하십니까? 사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떠오르는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단지 성경 읽고 있다고, 성경 알고 있다고, 성경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그 흘러넘치는 이 말씀들 속에 주변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TV만 틀면 하나님 말씀이 쏟아집니다. 주변에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순종으로 이르게 하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게 주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모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여전히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 잘 나갈 때, 때로 풍요로울 때, 때로 편안할 때 내가 높아져서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아닙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처참하게 깨져도 그 낮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어요. 왜 나를
그리고 결심합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내 뜻대로 일어설 것이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면 높아진 자리에서, 편안하면 편안할 그때, 불안하면 불안한 그 시절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철저하게 내 모든 고집이 무너지고 부셔지는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직접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나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체계입니다. 그게 싫어서 이 고리를 깨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싫어 그것을 깨버리면, 따르기를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좋은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질서가 다 갖추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이 왕이 통치를 잘 했더니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같아 보여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에 없던 왕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왕이 있을 때나 왕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3절. 사무엘상 12장 13절. 한 3장 정도만 앞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한번 그렇게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이 원했던 왕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왕이 있는 지금도 그리고 그 이후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하여서 따르면 하나님을 좇으면 좋겠지만 너희의 왕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그런 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없을 때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경우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세운 왕이 교만해집니다. 몇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 때문에 사울이 교만해졌을까요? 그 교만은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일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왕이 선지자의 명령을 선지자가 명한 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아말렉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 아말렉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교만해져 버린 이 사울은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뭐라고요? 사울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갔다가 아말렉 땅에 나가 전쟁할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이렇게 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하는 일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릴 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뜻을 따라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하나님입니다. 핑계는.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급하게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멀리 사무엘을 보며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리고 사울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만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적당히 넘어가면 하나님도 넘어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참 기가 막힌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뭐였지요?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그 중에 그 왕과 아말렉 땅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외치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다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사울에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희미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뭐 별일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태가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뭐 별일이 있겠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발각이 다 났습니다. 발각이 이렇게 다 나버리자 사울이 무엇으로 핑계댑니까? 여호와께 죄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별일이 있겠어 싶어서 핑계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만 남겨서 가져온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시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 고상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그의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잠깐 그가 거짓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울의 가슴 속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의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자칫 실수하여 거짓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교만해진 내 삶 속에, 거짓에 빠진 내 가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그 가슴 속에 있다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기꺼이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만과 거짓이 사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과연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 과연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순종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순종은 철저하게 내가 사라져야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중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대단한 영광을 이루어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포하기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그래야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저 아말렉 땅에 들어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고 다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사울은 정확하게 들었고 사울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중에 붙잡게 된 아말렉의 왕, 그를 보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세울 위대한 업적이 욕심났습니다. 아말렉의 귀한 것들을,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치고 진멸하는 중에 아말렉의 귀한 것들을 보는 순간 사울은 스스로 취할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욕심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왕을 살리고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 순간 사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지만, 분명히 이해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말렉 땅에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핑계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핑계대지만 문제는 그 핑계에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과는 전혀 다른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먼저
사울 왕이 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지 기억나시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여 년이 지나도록 다윗의 왕위는 점점 강성하여져만 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온 나라는 온전한 통일을 다 이루게 되고 모든 반역의 행위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전에 없는 부강한 시대를 그리고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다윗은 여전히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40여 년 다윗은 스스로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알았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늘 이기고 늘 승리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 전쟁에 승리하는 중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상 다음 성경이 사무엘하입니다. 5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그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칫 실수하기 쉽습니다.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하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칫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가진 자신의 힘으로 가진 자신의 군대와 그 칼로 창으로 말을 달려 싸워서 여전히 이길 줄 알고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전쟁을 앞에 두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여전히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기 멈출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울도 알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말씀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것. 매일의 삶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사모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묵상한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는 교회.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그 삶으로 다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우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이 개인화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전히 다윗은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순종만이 내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결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내가 여기 멈추어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백성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 알아서 늘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